거의 만 9개월 만에 말씀 전하는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사실 말씀 전하는 것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저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미천한 지식으로 재단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무척 걱정과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 부족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평신도 주간입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서 평신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평신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평신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 대변해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준용하지 못하거나 남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 삶에서 무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앞에는 신행일치의 문제가 항상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한 소년이 한밤중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에서 마스크를 쓰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왜 하필 한밤중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거리에 나와 혼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눈으로는 이 소년이 과연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 신문의 기사를 읽어드림으로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는 지구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페루 어린이의 사진이 언론에 소개돼 심금을 울리고 있다. 페루의 사진작가 클라우디아 아반토가 라리베르타주 카탈루페에서 최근 찍은 사진을 보면 한 어린이가 길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강제 격리로 텅 빈 길거리에서 어린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비종교인에게도 감동을 자아낸다. 작가는 사진을 찍은 후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어린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작가의 질문에 어린이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다. 어린이에게 무슨 애절한 소원이 있기에 이토록 간절히 기도를 드릴까? 이런 생각에 작가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는 코로나19에 걸린 모든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제 격리가 시행되면서 카탈루페 주민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시간 약속을 잡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작가가 사진을 찍은 날도 주민들은 촛불을 들고 발코니에 나와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어린이도 발코니에서 기도를 드릴 예정이지만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길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린이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 가족들이 많아 너무 시끄러웠다면서 혹시라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조용한 길에 나와 혼자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지면서
페루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와 믿음으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다. 소년의 기도로 희망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사진이 화제가 되자 현지 언론은 아이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알렌 셀라다라는 이름을 가진 6살 어린이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인터뷰에서 알렌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사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라고 기사를 끝맺음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지난달 4월에 신문 기사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이 사진을 처음 접하면서 이 소년이 자신에게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런가, 아니면 혹시 사진 작품을 위해 연출한 것은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과연 이 소년처럼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순수함이 있는가, 겸손함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배려함이 있는가, 오히려 주님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면서 참으로 저 자신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문득 30-40년 전 택시나 버스 백밀러나 운전대 주위에 걸려있는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찍은 사진 밑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가 삽입된 사진 말입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소년의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간절함과 겸손함과 경외함, 신실함과 거룩함이 이 사진 한 장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림 속 소녀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럽의 초기 기독교 시기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쫓아 전염을 두려워하던 시기에 썩은 시신들을 드러내 장사를 지낸 이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병이 전염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함께 죽어갔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부흥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행한 성도들의 선한 삶이 지닌 영향력으로 기독교의 부흥을 이끈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두운 터널을 밝혀줄 한 줄기의 빛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주님의 빛인 소망의 빛, 희망의 빛 말입니다.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춰주므로 시촉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모두가 어둡고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소년의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이 사회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신실함과 삶 속에서 주님의 한기를 내는 거룩함과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찬양하는 사모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삶 속에서 나타낼 때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요체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옛날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쇠를 단단하고 쓸모있게 하기 위해 쇠를 담금질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담금질하여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듯이 오늘 이 소년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순전함과 순수함,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실함과 거룩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희망과 소망을 잃고 어둡고 긴 터널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주님의 빛을 바람으로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밝혀주는 권세 있는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